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단지 설교를 듣고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그 행위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듣는 분들이 아니라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실천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기에 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뭐냐면 야드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권위, 통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하는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인생이 풀릴까요? 꼬일까요?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 스스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고. 그랬으니까 자꾸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거기에 말씀은 하나님이 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레마 말씀입니다. 레마. 여기 사용하는 레마라는 단어는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뭘로 천지를 지으셨는가? 말로. 우리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말을 변화시키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굴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들이 말을 하고 소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12개 이상, 개는 12개 이상 넘지 못하고
저 굉장히 발달됐다는 돌고래나 킬러웨일도 30단어 이상을 모릅니다. 그 이상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많은 단어를 알고 하루에도 여성들이 말하는 단어가 3만에서 6만 말 하고 남자들은 2만에서 4만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을 신중하고 책임 있게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단은 올바른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을 갖다가 시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담에게 했는데 하와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듣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해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와가 말씀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냐? 해와를 공격을 합니다. 왜? 약점을 붙잡고 공격을 하는 거죠. 아무리 위용이 센 사자도 그렇고 표범도 그렇고요. 짐승을 사냥할 때 센 부리가 쫙 이렇게 되고 덩치가 큰 이런 소들을 사냥 안 해요. 쉬운 사냥감을 찾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새끼들, 연약한 것, 달리지 못하는 것, 이렇게 지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공격하지 절대로 힘이 센 불 해가지고 지가 힘들게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사단이 알아요. 잘 안 넘어질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질 않아. 근데 말씀이 연약한 것을 딱 기미를 보고서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따먹지 말라는 소리를 직접 들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대신 말씀에 기초가 없어서 마귀의 속임수에 취약한 하와를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시험과 타락이 언제 오느냐 하니까 말씀이 연약한 하와에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했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요. 자기가 감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죠. 왜? 하와가 이것이 연약했던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럼 아담을 건드리지 않아요. 하와를 통해서 또 남자는 누구에게 약합니까? 여자에게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뚜리 쿠션 하듯이 이렇게 쿠션으로 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약한 데를 툭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격해 가지고 결국은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는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죠. 하나님은 죽으리라. 사단은 안 죽어. 네가 하나님 같이 돼.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원수마귀의 말이 옳은가?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틀렸어. 사단의 말들은 너희가 틀렸어.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너희가 살 것인데 이것이 판결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그때 거기서 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기다리셔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만물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마귀도 심판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할 그날이 오는데 그때가 마지막 심판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명령과 하와의 남편을 통해 받은 명령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처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의 씨를 뿌려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 순종하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람들이 그 말이 맞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내가 순종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러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그러니까 결정의 의지를 누가 가졌어요? 이제는 내가 가진 거예요. 내게 좋으면 선이 되고 내게 나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 빼버리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그걸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에서 사는 거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죽었어야 되잖아.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안 죽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인 그 감동,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할 거는 보게 되고 봐야 될 것은 못 보게 된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대. 그래가지고 뭘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가 뭐 했다? 벗었네. 지금 못 보던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벗었네. 그리고 안 봐야 될 걸 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에게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서부터 무서운 거예요. 누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50년, 60년, 70년 잘 살 수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아요? 800년 살아요. 800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떠나서도 800년을 살아요. 타락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긴 죽었죠. 800년 지나서. 그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못하고서 흘러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하고 마귀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작은 의심만으로도 사단이 불신앙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갉아먹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태도는 서서히 변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관계의 작은 균열이 지나고 나면은 점점 커집니다. 의심은 반죽 전체에 퍼지는 적은 누룩과 같아서 사단의 마음,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유혹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와가 손을 내밀어 열매를 만졌을 때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진심으로 말한 것처럼 됐습니다. 그 결과 사단이 말에 대한 믿음은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고 그녀가 먹었을 때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따르고 그 순간 죄와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의 근원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조금 21세기에 이 구닥다리 같은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대신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아요? 아이 짜증나.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아. 우리는 못해. 나는 안 해.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뱉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런 말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는 조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조금 더 은혜롭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인하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시인하다는 건 뭐냐면 to speak same. 주님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를 시인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 죄인이야 그랬을 때 주님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나 죄 사해 주세요. 이게 의인되는 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닌데요? 틀리셨네요? 이렇게 하면은 내 죄가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그대로 남는 거야. 근데 주님이 너 죄인이라 그러니까 맞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야는 사함 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맞았어. 그리고 회개가 되면서 그 영혼이 힐링이 되고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뭘까? 그럼 마귀의 말을 하면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 누구의 말씀을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으면은 주님이 너 내 자녀다 그런데 비록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주님이 너는 내 자녀야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볼 때 솔직히 자신이 없어. 죄도 많이 짓고 여기저기서 타협도 했고 여기서 필요할 때마다 요리조리 거짓말도 좀 하고 그리고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내 양심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얼굴에 철면피를 깐 사람들이 믿음이 쉬워져. 반대로 주님이 너 죄사함 받았어 그러는데 주여 맞습니다. 염치 없지만 죄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냥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게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지금 몸이 아프고 있어. 근데 주님 말씀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아멘. 비록 죄 많지만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죄 사함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나 사단이 속삭이는 것을 반복합니다. 나는 이제 싫다. 내가 하는 것은 결국 충분하지가 않아. 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우리 가정 절대로 못 변해. 우리는 못 고쳐. 우리는 안 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바로 뭐냐? 나는 현실을 고백한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바로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은 뭐예요? 군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잘 들어가기 좋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심플한 어부들이 믿음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누굴 선택했어? 어부들. 심플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온 세상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겠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또 심플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뭐만 하면 돼요? 명령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얼마나 단순해요. 백부장이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해 주세요. 나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밑에 부리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들아 오라 그러면 오고 그 사람들아 가라 그러면 갑니다. 또 내 위에 천부장이 나에게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내 종이 낫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백부장이 주님의 뭘 믿었어? 말씀의 권세를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
나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지? 하면서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의 권세가 있는 걸 백부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주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읍은 의인의 축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고 악인들의 악한 말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읍이 뭐예요? 도시가 의인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에 의해서 부흥될 수가 있고 악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으면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해. 언어가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은혜 주시면 뭘 터치하느냐? 이 혀를 터치해가지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야. 알랄랄랄라 해가지고서 이 방언을 통해서 지가 자기 혀를 컨트롤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을 변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옛날에 그 상로동 그쪽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동광교회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서 언덕이 이렇게 흉한 것이 있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언덕이 없어야 되는데 언덕이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언덕을 좀 없애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삽 같은 걸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떠가지고 없앨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도저가 와서 밀어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 앞을 갖다가 쫙 밀어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가 저기 멀리서 하이웨이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산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예, 믿음의 선포입니다. 선포. 여기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저쪽에 코로나 쪽에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그 건물을 사고 나서요 그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와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 거예요. 공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그러니까 교회 앞에 공터가 쓰레기로 쌓여가지고 쓰레기 냄새로 그냥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교인들이 와야 되는데 냄새가 그냥 교회에 풍성한 거예요. 무슨 냄새? 쓰레기 냄새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나가서 쓰레기야 물러가라, 쓰레기야 없어져라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쓰레기는 인격이 없어서 못 들어요 그러시더래. 그 장로님들은 그러나 말거나 목사님은 선포했대. 쓰레기야 없어져라. 그래가지고서 쓰레기 그 치는 사람들 그 저 회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17만 불 내놓으라고 그러더래. 쓰레기 치는데 17만 불. 그래가지고 할 수 없는데 그 동네 옆에 이제 그 병원이 들어선다고 유대인들이 뭐 하는지 널싱홈인지 병원인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시에다가 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세긴 센가 봐. 금방 와가지고 며칠 만에 공짜 17만 불이 아니고 공짜로 싹 쓰레기 없어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쓰레기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선포를 들었지. 할렐루야. 쓰레기가 없어져라 그러는 거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싹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의 산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힘과 노력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옮겨지는데,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 복된 말, 진실된 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지막 때 심판에도 하나님이 행위보다는 뭘 심판하냐면 우리의 말을 심판해요. 사람이 마지막 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뭘 심판한다고?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무익한 말 그냥 뱉지 마세요. 은혜롭지 않으면 뱉지 마세요. 진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진실한 말, 좋은 말, 유익한 말, 성실한 말, 축복된 말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될까요? 내 입술의 말이 컨트롤 될까요? 아니요.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이 때문에 다윗 왕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그냥 그 말만 하면 그냥 나라가 풍지박산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싶은 말 뭐 다 이거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마지막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말은, 우리가 억울한 말, 힘들 말은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도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최고야. 나는 가끔 거울 보면서 그럽니다. 너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없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냥 축복해 주는 거지 뭐. 아이고, 복받은 목사다. 너는 복받은 목사다 말이지. 복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셨고, 최고의 교회를 주셨고, 할렐루야, 최고의 가족들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이런 고백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문제는 물러갈 것이다. 금방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새 문이 열린다.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입술이 그냥 버릇처럼 우리 하던 입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시도록 섬뜩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스스로 올무에 빠졌구나 깨닫고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이놈의 새끼 요즘 전화도 안 하고 말이지 아주 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나의 인생의 보배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좀 섭섭한 거 있으면 그 섭섭하다 그걸 느낄 때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자녀를 오히려 섭섭하다 느낄 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부모를 책임지는,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섭섭한 마음을 얼른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고 뭘로 바꿔야 돼? 축복으로 바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죠? 그냥 아유 이 고약한 놈들 같으니라고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 냉면 드시고 싶으면 가서 그냥 사 드세요. 아들 딸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서 사서 드셔.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을 많이 해줘요. 냉면 내가 가서 사 먹고 나서 그러세요. 야, 냉면 사 먹었는데 50불 들었다. 50불 갖고 와. 그래가지고 섭섭하게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일을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말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다. You are jewel of an eye. 그 다음에 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너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은사로 복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 본당에 왔을 때도 어휴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하늘의 천군 천사로 대신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함께 천군 천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보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환경도. 산 위에 옮겨주라고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내 말로 환경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 내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내 말로 내 인생도 바꾸는 거예요. 내 말로 자녀들의 문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보면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거 1장 22절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행해야 돼.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지 돼. 연습을 안 하면 안 돼. 연습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할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인생에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부정, 거짓, 의심, 혼란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제 떠나갈지어다. 이제 선언합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지어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지어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될지어다.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흘러내릴지어다. 내 가정에 풍성함이 임할지어다. 병만은 싹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여기에서 끝났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내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을 선언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선언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일어나서 거울도 바라보고 상대방도 서로 바라보고 가족들끼리 함께 선포하는 것도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에 오랜만에 선교지에 갔는데 이방인들이 거기 딱 있는데 주 예수 이름 부르는 것까지 반대하는데 유대인들 예수 믿는 거 반대하잖아요. 그 땅에서 기타 치면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기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이요 1945년인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구를 쭉 따져보면은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200만 300만. 근데 200만 300만이라도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73명인가 밖에 안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도 집회하기로 했어.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코리안 뉴욕에 있는 코리안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이런 집회가 유대인들 집회가 가능해졌다니까요. 왜요? 이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을 받았고 주께서 노래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창고를 열어서 그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요셉의 창고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열리게 도와주셔서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선언합니다. 각 가정마다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일곱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자유케 해주세요.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병마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모든 저주에서 속박에서 저들을 자유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하나님이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억압당하기도 하고 입술의 말로 아버지 잘되기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창조의 언어, 능력 있는 언어, 인간들을 살리고 죄인들을 의인되게 만들며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고 어둡고 알지 못하는 자 깨닫게 하는 놀라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저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